맞이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동하신 것 같아요. 예배 자리가 지난주보다 많이 비었습니다. 혹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떠나실 가족들이 계시다면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계신 곳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꼭 최선의 예배 방법을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에 관해서 참 부러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부러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복된 인성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물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다윗에게 남다른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요, 사울과 비교할 때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고 더 끔찍한 죄를 지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은 전쟁에 참전했던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되고 나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푹 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 동침해서 우리아의 뱃속에 생겨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로 우리아의 아이로서 위장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전쟁에 참전 중인 병사가 어떻게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충성심 때문에 다윗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전쟁터에 있었던 자신의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은밀히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음에 빠뜨리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이런 죄는 짓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폐영무도한 죄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내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에게는요, 성경에 보니까는 아내가 8명이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내만 모두 8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입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8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또 후궁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 때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일부 다처제가 문화고 시대의 정신이어도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금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따라가면서 일부 다처제의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것뿐만입니까?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태평 세월의 성대를 누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뛰어난 통치력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구나 생각해서 자기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있는지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막습니다.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께 큰 죄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7만 명이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행위는 엄청난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잘못과 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는 많은 악함들이 있었습니다.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셨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는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평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은 다윗의 올바른 삶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순결한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탁월한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대상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과 공로와 선행을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우리는 영혼의 저주와 그리고 깊은 공허 속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선함과 공로와 선행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함과 죄로 가득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교적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적 방식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방식이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선행, 이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고 믿는 행위입니다. 즉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적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이 개인의 행위나 종교적 업적이나 선행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나,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내가 왜 요렇게 죄를 짓지?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지? 내가 왜 타락했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의 구원은 그 순간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교적 방식의 문제죠. 이에 반해서 복음적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아니 심지어 내가 끔찍한 죄를 짓는 그 순간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9세기 때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종교적 방식과 복음적 방식이 어떤 차이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옛날에 한 농부가 당근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재배한 당근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하나를 왕에게 선물로 바쳤어요. 자,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이 당근은 제가 재배한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평소 당신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시고 내 마음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은 이 농부의 진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구나. 내가 보상으로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 넓은 땅에다가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어요. 농부가 신이 나고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한 신하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농부가 당근 하나로 이 큰 상을 받았다면 나는 더 큰 선물을 왕에게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검정색 말을 왕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 이 말은 제가 소유한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말입니다. 저는 평소 폐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제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왕은요, 신하의 진심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어떤 선물도 주지 않았어요. 신하는 실망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왕은 신하를 붙잡고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말을 바쳤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로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 종교적 방식과 복음적 방식입니다. 종교적 방식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행위 구원, 자력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존 거스트너라는 학자는요, 행위 구원 혹은 자력 구원 혹은 이 종교적 방식의 부당성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죄라기보다도 빌어먹을 선행이다 라고 말이죠. 팀 켈러 목사 역시 이 종교적 방식의 부당성, 자력구원, 행위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선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선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 삶에서 기쁨과 감격이 춤이 없고 음악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자신의 죄에 막혀 하나님께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탕자의 형처럼 자신의 선에 막혀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거스트너나 팀 켈러 두 사람은 무슨 문제를 지적합니까?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력구원, 이 종교적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복음적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어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만한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죄의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 앞에 설 수 없고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선행을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은요, 존 거스트너가 말한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빌어먹을 선행이 되는 것이며, 팀 켈러 목사가 말한 것처럼 그 선행에 막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수를 셀 수 없는 우리의 악함과 부도덕함과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장점 하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 삶 전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삶에는요, 감추고 싶은 추악한 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악함이 있었습니다. 허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보기보다도 당신의 뜻에 순종했던 그 장점, 그 하나를 귀하게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갖는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갖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요, 장점보다도 단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기질상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부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아닌 척하지만 저와 똑같을 거 알 겁니다. 우리는요, 습성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쁜 점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나쁜 점 하나를 알게 되면요, 좋은 점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쁜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99%의 단점이 아니라 0.01%의 장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버리셨습니다. 대신에 장점은 들춰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요, 주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 앞으로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되다, 그 말이죠. 진실되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을 얼마나 크게 하셨던지 오고 있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을 쭉 보면은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지역을 근거 삼아서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지역, 학벌, 외모, 경제적 능력 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했던 편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놀랬던지 주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 그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판단하실 때 그의 못된 성격,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못된 성격을 말하지 않고 대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이 평소 기도했던 모습, 평소 하나님을 묵상했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24시간 중에서 아마도 작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짧은 시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편견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은요,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험담하는 그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잘못과 실수라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의 단점과 허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잠시 머물렀던
무화과 나무 아래의 모습만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아,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나다나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실 때 마치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신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던 그 관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이게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점과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윗이 잘한 것만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약함과 잘못을 보지 않고 장점 하나를 귀하게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뜻에 거역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시간과 세상에서 거하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분노하는 시간이고요, 다투고 경쟁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긴 하지만 그건요, 전체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99%의 단점과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기보다도 0.01%의 장점만이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왜 99%의 단점보다도 1%의 장점을 귀하게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반대죠. 99%의 단점들을 막 크게 부각시킵니다. 아주 작은 장점은요, 그거마저도 숨겨버립니다. 이게 우리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시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죄는 보이지 않아요. 허물, 실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물망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신 뭐가 보여요? 우리의 장점만이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바탕에는 정죄가 있지 않습니다. 비난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장점이라도 그거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해와 용서와 관용입니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비방이 깔려 있습니다. 시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정죄가 놓여 있어요. 경쟁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상대자가 누굽니까? 모두가 다 나의 경쟁자예요.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절대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문제만 보여요. 단점만 크게 부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나의 1%의 장점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심지어는요, 나에게 있는 아주 작은 영적인 가능성, 사람들은요, 목사는요, 성도들은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영적인 가능성조차도 귀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가능성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요,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거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많은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성도로서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이렇게 비방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라고 정죄합니다. 아니, 예수를 지금 몇 년째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 미성숙, 허물,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첫째는 종교적 방식보다 복음적 방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우리의 선행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는 그 비결, 뭐 때문일까요? 그의 탁월한 영적인 업적과 행적 또는 성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 이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 제 동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동기라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동갑 친구들을 말합니다. 예. 벌써 그 친구들을 만난 지 어떤 친구는 5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었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가끔 한 번씩은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면요, 그들 중에는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요, 이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 그건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이에 반해서 믿음을 떠난 친구들에게도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죄된 생활과 나의 허물 때문에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나의 선행으로 대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 없는 선행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 펠릭스 쿨파라고 말이죠. 오 펠릭스 쿨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 행복한 죄여,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행복합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위대하시고 고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존귀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오 펠리스 쿨파, 행복한 죄여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의지도 약하고 악행을 범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 찬 죄인임도 나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완벽히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행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은혜가 선행을 이긴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을 이긴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이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우리는 역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악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영적인 가능성조차도 우리의 작은 그 장점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을 이긴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선행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